7월 26일 주일낮 성찬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묵상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운 장마 기간 가운데 오늘은 뜨거운 햇빛이 떼는 그런 아침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과 또 우리의 고난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있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이 우리를 붙잡아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못한 성령들이 어디든지 있든지 주님을 향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악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득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영원하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은혜 받도록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밝은 햇빛, 뜨거운 햇빛, 여름 같은 햇빛이 쨍하고 났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상합니다. 당신 보니까 쨍하게 햇빛 뜰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네, 누가 그러더군요. 벌써 7월이 다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빨라?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했고, 영혼이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가 부럽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영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목이 간단하게 질그릇의 보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그릇의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론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을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글쎄요. 아니면 아우 좋은 사람이죠. 멀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나타나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르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아니면 또 내 이력이나 내 경력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울이 성경이라면 사실은 성경 앞에 선 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내 자신이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처럼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의해야 됩니다. 이 정의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질그릇인가? 질그릇은 어떤 것인가? 아니, 우리가 결국 질그릇밖에 못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질그릇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내가 질그릇인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그 질그릇을 판가름합니다. 어떤 질그릇은 좋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질그릇은 좋지 않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질그릇이다, 우리 성도가 질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성도가 질그릇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질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약합니다. 질그릇은 약합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깨집니다. 요새는 굉장히 기술이 좋아서 거기에 뭐 솥뼈다지 뭐로 그래가지고 본 차이나를 만들어내고 하지만 그래도 질그릇은 떨어지면 깨집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도 여러분 위에서 놓치면 깨작입니다. 이 물컵은 유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수반 맞습니까? 꽃꽂이 하고 있는 이건 질그릇입니다. 흙입니다. 들었다가 한번 나와보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깨집니다. 어린아이들은 깨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깨트려 봐야 깨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약하다, 육체의 힘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센가? 그래도 깨집니다. 우리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만 연약한지 아십니까? 여자 뭐 때릴 때 있다고 손을 대고 여자 무슨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고. 제가 남자인데요, 저도 상처받습니다. 여자만 상처받고 사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남자도 상처받습니다. 옆에 남자 있으면 쳐다보십시오.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별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릇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쉽게 깨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볼품이 없습니다. 질그릇은 아주 흔한 그릇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유리를 녹여서 만드는 그릇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모양을 아름답게 하면서 불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멋이 없더라고요. 멋있는 그릇 보셨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가치가 없습니다. 요즘은 흙으로 도자기를 많이 이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것도 역시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실체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흙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그럴듯하게 표시를 해놓고 멋있게 치장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죠. 볼품이 없습니다. 셋째, 만들어졌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은 종재기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크게 만듭니다. 그릇이 말합니다. 아니, 나를 좀 크게 만들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만든 사람 마음입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소리 크게 입도 못 벌리겠지만 그렇게 외쳐서 나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좀 비싸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린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 갖고 사세요. 천연기념물 보세요. 천연기념물이 왜 천연기념물이라면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을 세우세요. 이래봬도 우리가 귀하신 존재입니다. 만들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연약하고 못생겼고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럼 복음이 도대체 뭔가? 이 질그릇이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 질그릇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릇이라고 그랬을까? 뭘 담아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냐면 뭘 담아 놓으시려고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럼 뭘 담아 놓으시려고 그러느냐? 자기 자신이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릇이 있는데 이 마음의 그릇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술이 담겨 있으면 술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물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밥이 담겨져 있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릇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릇입니다. 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값어치도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이 그릇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가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배가 들었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고 믿으세요? 정말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보배는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비록 나는 약하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담겨진 이 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그것이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보배가 될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보배일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 보배일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 능력이 커요. 왜 이게 보배일까? 능력이 커요.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금그릇이 비싸요? 은그릇이 비싸요? 두 개를 놨어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갖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욕심 있는 사람은 금그릇부터 갖는 거예요. 왜? 비싸니까.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동네가 변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가족이 변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민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성들이 살 길이 열렸어요.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오늘의 나라로 바꿔놨어요. 복음이 있었지만 복음을 내쫓은 나라 북한을 보세요. 무너져버리고 말았잖아요.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자체는 보배가 아닙니다.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뜨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비싼 게 들어있거든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질그릇인데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 듣고 내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질그릇이라면 이 질그릇은 별것도 아닌데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라고. 엄청난 능력이 복음에 있다. 두 번째, 왜 복음이 보배일까? 두 번째,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배는요, 돈 주고 삽니다. 근데 진짜 비싼 거는 아무나 못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벌써 그 이름을 다 가졌게요.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보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해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된
손으로 쓴 옛날 성경책입니다. 1947년 2월에 사해 남방 14km 쪽에 그 양을 끌고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동굴로 들어갔는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 뭐예요. 동굴이 뭐 높게도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동굴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돌멩이를 집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항아리가 있더라. 항아리, 옛날 토기가 있어요. 토기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양피지, 양 가죽이 해가지고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걸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거 갖다가 팔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래더래. 지금 돈으로 4만 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번에 파키스탄 가서 염소 한 마리 사보니까 8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한 마리 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는 4만 원 받으면 양이나 염소 몇 마리 사는 값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고물상한테. 이 양치기 소년은 그 가치를 몰라. 그런데 그게 돌고 돌다가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 본 거예요. 야, 이거는 성경인데 이건 4세기에 쓰여진 것이다. 1000년이 넘게 여기 묵혀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샀어요. 얼마 주고 샀게? 25만 불. 한 장에 하나에 25만 불씩 샀어요. 25만 불은 얼마예요? 25억? 2억 5천? 2억 5천. 4만 원짜리를 2억 주. 지금은 뭐 팔지도 않지만 팔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듣는 이 복음, 이거 비싼 겁니다. 세상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보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보물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가치로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이 속에 무엇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느냐? 복음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왜 금덩어리가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덩어리는 100년이 지나도 금덩어리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이 비싼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도 12번 변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보배가 아니에요. 금만도 못해, 어떨 때 보면. 그런데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한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1.1획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다. 영원하다. 여러분들의 사람이 좋아하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석들 희귀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배인 것처럼 복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영원토록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으로부터 이 복음이 공격을 받을까? 우리가 질그릇이시고 복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는 아니지만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존귀한 자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야 될 우리가 왜 세상에 공격을 받고 있을까? 그것은 첫째, 세상이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세상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직장을 나와라. 사장님이 바쁜데 나와. 교회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밥 먹여주냐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밥 먹여줍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주일날 낮에 밥 먹여줍니다. 사실은 밥 먹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지요. 세상은요, 몰라줘요. 내가 좋아하는 가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줘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가족 중에서 교회 혼자 다니면 안 알아줘요.
인정도 안 해줘요. 눈치 보고 교회 다녀요. 나를 존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냥 질그릇만 취급해요. 보배를 가졌는데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았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편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은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의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낙심한 일을 당하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않으시지요? 이쪽은 답답한 일이 있나 봐요. 낙심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답답하지 않고 낙심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납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 IS가 기독교인들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몰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데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국가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버리고 이슬람 국가로 갔다,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안에 있는 보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안에 있는 보배가 진짜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죽여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져서 뭐 뺏겨요. 뭐 사업이 안 되네, 뺏겨. 누구한테 맞았네, 뺏겨. 대학을 떨어졌네, 뺏겨. 다 뺏기고 살아. 인생을 살면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있는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명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나이가 하수에 던져졌습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공주의 아들로 바뀌어집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 속에도 요셉 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배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배면 우리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비방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내던짐을 당할지라도 끌려가 망했다고 노예로 팔려질지라도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 언젠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역전의 용사로 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투시합 보셨죠? 넉다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넉다운 되셨습니다. 또 넉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같은 것 같은데 둘 다 쓰러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쓰러졌다는 얘기인데, 넉다운과 넉아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넉다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넉아웃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넉다운 당할 때가 있어요. 하다가 지칠 때 있어요. 또 뭔가 시작했다가 망할 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때까지, 그분이 나를 다시 세워줄 때까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넉아웃 됐어도 나는 넉아웃 되지 않았다, 나는 재기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 웅클거리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이 다시 싹이 나서 나를 세워놓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 있는 보배를 가진 성도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잘 알아주세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나는 질그릇이라 깨질 수 있어요. 약해요. 그런데 보배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에 서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질그릇이 다 썩 없어지고 죽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보배가 생명처럼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우리가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확신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주님의 귀한 용사 같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감 잃지 말게 하시고 약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시죠.
나는 질그릇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이 안에 복음이 있는 걸 확인하십니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유로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우리 교회의 발걸음 옮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